왜 성령인가, 왜 성령님이어야 합니까 하는 주제로 오늘 6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성령입니까? 육신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육신만 알다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알다가, 그저 내 욕망대로 살다가,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끝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안다고 굳게 믿고 살았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얼마나 그 자신이 정말 가짜였는지, 가증스러운 종교인이었는지 그걸 그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접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깟 사이트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아이디를 요구하고 패스워드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려면은 우리의 아이디는 지저스, 예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스워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아야 우리가 로그인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런 것들이 전부라면은 뭐 하나님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먹고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요. 그분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런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성령을 주시기를 갈망하시는지,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것은 사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인데 왜 그분은 자꾸 그런 건 안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평생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뭐랍니까?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니 세상보다 어쩌면 더 정말 더 속이고 더 위선하고 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짓을 더 많이 하는데 뭐로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갈망한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께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는 길이에요. 다른 종교에 가서 알아봐도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에요. 왜 구원이 그 예수님으로부터만 있는 것인가?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이 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통회하지 않고 거듭날 수도 없고 또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냥 몇 걸음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 반복된 생애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말씀에 관한 시리즈를 따라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누리는 그런 자유함과 기쁨을 마음껏 맛보시지 않으면 우리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한번 12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죠. 육신에 져서 매일 육신에 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의 욕망과 싸우다가 욕망에 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탐욕에 시달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일껏 만났는데, 예수님을 일껏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매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무기력한 삶이 되겠어요. 일껏 예수님을 믿겠다는데, 그래 뭘 하나 욕망을 가져도 그 욕망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욕망이라면 우리야말로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욕망을 떳떳이 드러내고 욕망을 무한껏 추구해서 그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낫지, 왜 그 욕망 이루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꺾지도 못하고 그 욕망과 씨름하면서 일생을 다 보내야 합니까?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그게 무기력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물론 어머니가 잉태한 것처럼 그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감출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잉태되기 전과 잉태된 이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생명력, 알 수 없는 운동력, 알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뭐에 목마르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무슨 변화인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 생명의 변화 때문에 이제 우리는 쥐었던 손을 꽉 붙들었던 것을 놓기 시작을 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상한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갑자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전엔 전혀 없었던 어떤 그런 감사와 함께 부채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빚진 자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들도 다 까닭없이 받았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았구나.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이 끌고 가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왜 집니까? 육신의 빚을 졌기 때문이죠. 육신의 종이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그냥 바늘에 걸려든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까지 무슨 음란한 물을 안 보려고 해도 애들이 안 볼 수 없는 건 그건 무슨 일일까요? 그까지 술을 좀 끊으려고 해도 술이 안 끊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내 힘으로 안 됐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건 수양이요, 수행이에요. 그렇게 수양과 수행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구원도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구원이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 죽어도 안 되는 일,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온전히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내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제 내가 보내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그 패스워드를 네가 받기만 하면, 아이디를 치고 패스워드를 넣는 순간 너는 거기로부터 자유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의 전부예요.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뭐 어렵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복잡한 교리나 무슨 신앙체계로 만들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쑥 들어가는 것, 쑥 로그인 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랬던 인생인데, 왠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같이 느껴지고 아버지로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고,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 그분이 3년간 하신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로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게 전부예요. 그걸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끌고 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는 게 끝입니까? 죽는 게 전부입니까? 죽는 게 다입니까?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번연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 나라에 어떻게든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 내 성정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내가 내 대신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기만 하면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래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죄에 눈 뜨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죄인들은 죄라고 하면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처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없고 화가 나는 말이 없어요. 나만큼만 살아봐라, 너희들이 나 정도만큼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올 때까지는 그는 절대로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빛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어둠이, 그 어둠 가운데 가려진 추악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끔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자기가 죄인의 괴수래.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들 가운데 두목이래. 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그처럼 끔찍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죄가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는 그 죄가 실상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실상을 내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형식적인 회개를 하게 되고 형식적인 뭐 그런 종교에 머물고 말 거예요. 그러나 내 뿌리 깊이 있는 죄성,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들이 죄라는 것, 그저 남들 10원 벌 때 땀 흘리면서 10원 버는데 나는 땀 안 흘리고 100원 벌겠다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게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남들은 10년, 20년 걸려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나는 카피해서 1, 2년 만에 끝내겠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표절 나만 하냐? 누가 표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냐?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뼛속 깊이 죄의 유전자, 죄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죄라는 게, 그걸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죽기를 사모하게 돼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 고기 실패했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 빈 그물로 돌아왔어요. 그물 손질하고 낮잠 좀 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넌 나가서 더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열 얼마나 받겠어요. 지금 한참 밤새 고기 안 잡히고 돌아와서 이제 그물 손질해놓고 자려는데 뭐 지금 또 나가라고 그래요. 아니, 속으로는 그런 말이 그냥 얼마나 치솟았겠어요. 당신은 목수 출신 아니요, 나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나는 고기 잡는 전문가요. 지금 이 해 떠서 나가면은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지금은 고기 다 밑으로 들어가고 고기 잡히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순종하는 채 하고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펄쩍펄쩍 뛰고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밤새 한 마리 못 잡다가 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그러나 그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힌 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지, 내 삶의 모든 태도나 중심이 얼마나 나 중심인지,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고기 잡은 기쁨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와야 죄가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들하고 하루 종일 티격태격하면서 죄 짓는 시속 게임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누가 죄를 더 잘 짓나?
누가 더 효율적으로 짓나?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깜쪽같이 감추나? 여러분,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답니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다가 교도소 안으로 떨어진 사람하고 교도소 밖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뭐 거기 들어간 사람은 특별히 더 죄인이고 우리는 덜 죄인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육신대로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신앙의 역설, 신앙의 비밀은 늘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 어디서 듣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실 이 원문은 조금 표현이 다르겠지만은 반드시 죽는 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You surely die. 그래, 죽었습니까?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판단자의 입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린 잠시 살다가 상황적으로 살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꿰뚫어 보고 계신 분 앞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선악간의 시비를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싸움이 별겁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 아닙니까? 전쟁이 별겁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 싸움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뭐 부부가 뭐 심각하게 이혼합니까? 옳고 그르고 투닥거리다가 시비하다가 결국 헤어지고 결국 살인극도 일어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은 뭘 한다고요?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와야 내가 컨트롤러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내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짐승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처럼 살 수 있는 길은 영이 와야, 성령이 오셔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짐승으로서의 삶을 탈피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입니까?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예요. 정말 사람의 격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정말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두 단어로 설명을 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사람의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를, 그는 종의 영을 받고 있다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게, 입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입양한다는 것, 양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그 전에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종이었는데 아들로서 입적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야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양자라는 표현을 쓸 때 로마 사회 전체는 양자가 입양이 아주 횡행하던 때예요. 여러 가지 이유나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입양 절차가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네로 같은 친구도 다 입양되어서 황제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요. 종으로 있다가 아들이 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종이란 누굽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항상 주인 눈치를 살핍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일한다고 내 것 됩니까? 뭐 항상 종이란 눈치 보고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존재죠. 이 종의 영을 갖고 일생 동안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종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 아들과 같이 사는 삶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맨날 교회를 다녀도 종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보고 겁을 내고 이번 한 주 빠지면 무슨 큰 천벌 날 것 같고, 그래서 맨날 11조는 뭐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무슨 네트로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말이죠. 맨날 그런 두려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는다는 건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눈치 안 본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의 영을 여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그래요. 하루 종일 자기가 기도할 양을 채우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 되지, 꼭 그 자리에서 꼭 1시간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상한 그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꼭 남을 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를 해요. 어떻게 저 목사는 나보다도 기도를 적게 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늘 판단해, 늘 비교하고. 이 사람 막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뭐 교회 얼마나 헌금했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내나? 맨 자기 기준이 있어요. 맨 자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종의 영을 받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정할 거예요. 이 입양이라는 게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럴 만한 위인이 입양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입양을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입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녀 삼는 거예요. 우리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리 스트로베리 쓴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9 사람의 이 인터뷰를 통한 그 책이에요.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그 스테판이라는 여자인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이 미군하고 이 한국 여인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 결혼이 아니죠. 뭐 그렇게 그 당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혼혈아로 태어나서 튀기라고 맨날 불리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한 아이예요. 근데 그 이제 미군 병사가 미국에 귀국하니까 여자가 재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부모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무슨 그 당시에 그 구호기관이 없으니까 길거리 버려진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냥 거리의 아이로 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험악하게 자랐겠습니까? 전쟁 중에 뭘 먹는 게 있겠어요, 하겠어요. 정말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훔쳐 먹다가 그냥 뒤어지게 맞고, 언제는 또 먹다가 그냥 우물가에 던져지고 말이죠. 또 심지어는 또 먹다가 어른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물레방아에 애를 달아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애를 죽을 만큼 고문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정말 그러다가 자기처럼 어떻게 돌아다니는 콜레라 걸린 아이를 돌보다가 본인도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곳이 쥐가 득실거리는 어떤 헛강 같은 데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스웨덴에서 와 있던 그 간호사 에릭슨이라는 사람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간호를 받다가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동복지기관에서 미국인 선교사한테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미국에서 키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이 아이가 불안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뭐 그냥 이게 불안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아이는 도대체 왜 나를 여기 데려와서, 뻔히 식모로 데려왔을 터인데 왜 나한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하면서 일을 안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이웃 아이가, 야 스테파니, 너 이 집 딸이 된 거 모르니? 정말 너 이 집 딸인 걸 너 몰라? 나중에 이 스테파니라는 애가 기록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인생에 어떤 시간도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사건이에요.
내 과거 전체가 해석되는 사건이고 내 과거 전체를 하나도 뒤바꿀 필요 없이 온전히 그걸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내적 치료, 심리 치료 그런 거 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기도 전부가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도. 아버지한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13번 아버지가 되풀이돼요. 이 17장 전체는 40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성령을 받으면 결코 종교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그런 종의 영을 받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마일리지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재수가 좋으면 내세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도 있어. 예수님께서 no 마일리지, 그건 절대로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일리지, 여러분 한국 돈 미국 가도 못 쓰는데 이 땅에서의 무슨 여러분들의 행실이 하늘나라에 뭐 그렇게 뭐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지요. 그분이 보혈로 우리를 덮어줄 필요가 없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입양 절차를 마치게 하기 위해서 이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신 분이에요. 아빠, 아빠, 아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 안으로 쑥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로서 경험하는가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아빠로 경험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칼날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맨날 혼내는 아버지, 실눈을 뜨고 잘하나 잘못하나 늘 째려보는 아버지, 걸핏 잘못하면 불러다가 종아리를 때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물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성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하고 무슨 친밀감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께 무슨 미주알 고주알 우리가 알려드릴 게 있습니까? 점점점 더 비밀로 가져가겠죠. 여러분, 혼내는 아버지 밑에 정직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숨기기 바쁘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않겠다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맨날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기록됐대요. 윤년까지 감안을 하셔서 매일 여러분들이 기억해, 나 자신한테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더라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이 여러분들 기억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염려가 아니요, 내가 사랑과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면,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피곤하게 사는 길은 내가 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날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왜 자랑하십니까? 왜 스펙을 쌓습니까? 스펙 쌓아서 왜 이력서를 만들어서 올려놓습니까? 내가 나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시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답다는 것, 내가 자녀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늘 그렇게 누구한테 왜곡하고 소문낼 것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의 나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대통령 자녀만 돼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입니다 한마디 끝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하지 못하고 맨 동네 아저씨처럼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교회를 다녀도 불안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기쁘지 않은 그런 날마다의 신앙의 굴레를 쓰는 것이죠. 왜 성령입니까? 왜 성령 받으셔야 합니까?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하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 계셔야 합니까? 이런 자유함 때문이고 이런 진정한 기쁨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점검하십시오. 내 신앙이 바른지 아닌지를 점검하십시오.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냐 밖에 있냐예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MBC 안에 있고 MBC 기자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안 하고 두렵지 않더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찰서 다니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기자증을 반납하고 MBC를 떠났더니 경찰이 다시 두려워졌어요. 엊그제도 무슨 딱지를 하나 뗐어요. 아니, 길을 좀 머뭇머뭇하느라고 좀 이렇게 섰더니 말이죠. 이게 내비가 좀 이게 맞나, 길을 유턴하라는데 어디서 유턴해야 될지 몰라 잠깐 했더니 그걸 기어이 이게 부르더니 와가지고 딱지를 떼면서 또 큰 선심 쓰듯이 벌점은 없는 걸 떼어주겠다고. 옛날 같으면 이거 보였으면 끝나요. 그럼 격려하고 잘 가십시오 이랬을 텐데 이게 하나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딱지 때려 왔다가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려고, 내가 내 존재를 증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까지 와서 막 그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겠어요? 아직 종의 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정말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자한 게 아니에요. 무례한 게 아니에요. 법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도 지키는 게 성가시지도 않고 그게 지키려고 애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안 피우는 게 어렵습니까? 남자들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바람을 안 피워야 됩니까? 아니,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슨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런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젊은이들이요, 음란물 안 보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결심하고 날마다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안 봐야 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사랑에서부터 풀어야 하고 말씀에서부터 풀어야 하고 성령에서부터 풀어나가야지 거꾸로 하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 나를 심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여기 오늘 클라이맥스. 자, 입양이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어요. 상속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다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기자를 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얻는 거예요. 시편 2편 제가 7절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거 아멘 하시는 사람은 땅 끝까지 받을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어봐야 뭘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겠어요. 저 압구정동 빌딩은 큰아들 네가 가져. 저 제주도 땅 큰딸 이리 와봐. 그 제주도 땅은 네가 가져. 뭐 그 정도 나눠주겠죠. 그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 정도가 여러분의 꿈이죠.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어머님이 60년대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오늘 내가 유산을 갈라주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유산을 가를 테니 너희들 오늘 아멘으로 잘 받아라. 그러고서는 세계 지도를 하나 꺼내가지고 쫙 아프리카, 큰애 너 아프리카 받아. 둘째 유럽 받아. 아시아를 크게 해주고. 그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말이죠. 밥 먹기도 어려운 시절에 성령이 오면은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빌딩 하나 그냥 땅 100평 정도 강남에 그거 없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유럽을 가져라. 남미를 가져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내게 맡긴다. 줄루족은 네가 가져라. 이런 유산을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웃고 끝낼 겁니까? 오늘 가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세계 지도를 하나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유럽 대륙을, 아프리카 대륙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게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영광, 그런 유업을 받을 때 우리는 자꾸 아버지 무슨 그런 유업 말고 그냥 한 50평짜리라도 아파트를 하나 주셔야지 실속이 있지 자꾸 그런 걸 말씀하시면 제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양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여기 묶이지 않기 때문이죠. 차원 낮은 기쁨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 저기 어두운 게임방에 가서 시간 보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구글 같은 데 입사하는 걸 원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들이. 그 PC방에 앉아가지고 무슨 얄궂은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PC를 다루더라도 무슨 대기업에 가서 그런 걸 원하듯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저 여기 있는 것 조그만 것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방을 유업으로 보고 영혼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은 열방이 유업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 거 말고 저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그러면 안타깝죠. 자, 이걸 받을 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조건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라. 여기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 고난은 말고 유산만 주면 좋겠는데 고난도 함께 받으라. 아닙니다. 주님, 고난 받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함께 갖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과 붙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고통을 못 느끼면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영광이란 고난과 불가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메달 하나 따려고 해도 죽을 고생을 하고 무슨 뭘 하나 하려도 죽을 만큼 고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텀벙 그냥 뛰어들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고난을 어떤 형태로든 다 겪게 마련입니다. 어떤 형태건 고난은 다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파도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넘어서서 고난 너머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도 함께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 줄 아는 것, 고난 가운데 텀벙 뛰어들 때 겁없이 뛰어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일부러 고난으로 찾아가는 그런 신기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런 고난을 겪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질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주님께서 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기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고난 함께 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시오.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성령입니까? 고난이 없다면 성령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듯 각자에게 주신 고난이 다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나야 하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나야 하듯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 성령을 충만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의 성령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부모의 성령으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 받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도 성령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매들도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토록 받았을 때 하나님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이 장차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 성령 충만하게 하신 까닭은 어차피 세상은 고난의 바다요,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비상하는 독수리 날개치고 힘을 얻고 올라가듯 그렇게 날아오르는 생애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부모의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아내나 남편의 믿음에 줄 서서 갈 수 없다는 것, 형제나 자매의 믿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 주님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듯 우리 각자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성령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